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우리 페이지로는 10페이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니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 있는 능력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구약 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라는 연속 설교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8월 첫째 주예요. 묵은 땅을 갈아 엎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에버그린 공동체에게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그리고 이 비전과 열정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고 풍성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찾아오는 이유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지만 내가 나의 양들에게 찾아온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넘치게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넘치게 말씀과 기도와 비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과 기도와 비전에 그 씨앗이 심겨져서 귀한 열매를 맺은 그러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그러면 막 거창한 것 같죠. 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밀함이, 하나님 아버지와는 그전에 있었지 않았던 그 친밀함이 가능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인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와 친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친밀한 삶이 시작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버그린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8월부터는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니까 또 거창하게 들리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작용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작용하기 시작한 그런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새로운 인생은 저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우리를 성도나 신자나 어느 소속된 회원이나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선생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로서 선생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제자로서 선생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선생님의 그 영향력 아래서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고 먹고 마시며 함께 여행하며 지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때로는 혼내기도 하셨고요. 제자들을 또 시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어느 제자는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그 상황에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제자는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모습까지도 지켜보고 있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어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똑같은 제자는 없었습니다. 또 완벽한 제자도 없었습니다. 칭찬만 받은 그러한 제자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받았던 한 가지 평가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더라. 예수님의 제자였더라. 그들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냥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갔고, 예수님을 따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을 닮아가기도 했고, 예수님의 비전을 향해서 목숨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인류를 제자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쳤습니다. 그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를 따르라, 그런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것만이 우리를 제자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들과 달라지는 그러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한 스텝 나아가는 거죠. 이제 남들과 달라지는 첫걸음, 이제 8월부터 남들과 달라지는 그 첫걸음, 남들과 달라지는 것, 그것은 제자입니다. 올바른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말씀의 여정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에버그린 교회가, 우리 교회가요, 다른 교회와 경쟁을 하고자 한다, 무엇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경쟁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쟁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 제자인가, 더 올바른 제자로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제자인가, 내가 제자로서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고, 내가 제자로서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임하고 있는가, 그러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합시다. 오늘 남들과 달라지는 첫걸음, The first step to being different. First step,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계의 고층 빌딩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딜까요? 뉴욕의 맨해튼입니다. 맨해튼. 거기는요, 유명한 빌딩들이 많죠. 102층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록펠러 플라자, 크라이슬러 빌딩, 이것들이 모여 있죠. 뉴욕 맨해튼은요, 사실 일종의 작은 섬과 같은 그런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오밀조밀 어떻게 그렇게 큰 빌딩들을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유는요, 그 지역의 땅에는요, 지반이 거대한 암석으로 단단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빌딩을 세우기에 기초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높이 오를수록 안전하고 튼튼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그 기초에 영양물이 골고루 섭취되어야 하는 것처럼 기초가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지은 집을 비유하면서 기초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제자의 기초, 신앙의 기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어졌고요, 한 집은 반석 위에, 단단한 반석 위에 지어졌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주님은요, 2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24절에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인데, 여기는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장 이 부분을 산상순이라고 하는데, 산 위에서 가르치신 것을 말하는 건데, 그것의 결말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24절 시작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이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한 번 더 짚고 가는 거죠. 더 강조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기초인 것입니다. 기초가 왜 중요한가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두 집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두 집이니까 먼저 이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공통점은요, 두 사람 모두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을 지었겠지요. 집은 분명히 절대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집의 크기와 아름다움의 차이가 있겠지만 집이 필요한 이유는 집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비유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신앙인데, 제자로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신앙인데, 신앙은 우리에게 흥미에 따라서 그냥 기분에 따라서 가지는 취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신앙을 마치 취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신앙이 무엇일까요? 믿을 신에 의지할 앙,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은 아마 사전적인 의미인 건데 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게 된 신앙,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고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은 다양하고 특별하지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합니다. 걸어가면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서 대화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내가 결심하고 그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최근에 제가 만난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다니시냐, 또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좀 물어보다가 대화가 나왔는데, 자기는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안 나가면은요,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는 또 그렇게 좋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한숨 푹 자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인데도 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래도 안 나가는 것보다 나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또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은혜냐? 또 그래도 예배 또 잘 드리고 또 골프 치러 가면은 볼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신앙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이 있는 한, 죽고 사는 것이 있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해야만 하는 그 신앙,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신앙은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집을 지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은요, 정말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지식을 전부 다 총동하는지 몰라요. 아마 저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묵상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무신론자 중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메릴린 머리 오헤어. 넷플릭스에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The Most Hated Woman in America.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고 있는 여인. 메들린 머리 오헤어. 이분은요, 반기독교 운동의 핵심적인 리더였습니다. 상당히 진보적이면서 또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그녀는 1960년대에 공립학교에, 그때는 방과 후에 막 예배도 있고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그러는데, 공립학교 내에 이런 모든 종교의 활동, 그런 것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의 돈에 보면은요, In God We Trust라는 그런 글귀를 있는데, 그것도 막 삭제해야 하는 그런 운동도 벌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기독교 무신론 운동을 법정사 안고 이제 벌인 것이죠.
특히 미국 공립학교에 기도하면 안 된다. 공식적인 그 기도의 활동은 막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법정 소송을 벌였는데 결국은 우리가 다 알겠지만 메들린이 이겼습니다. 이 무신론자 메들린은요, 처음엔 질 줄 알았나 봐요. 기독교의 이 단체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도 나약하다 보니까 질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법정에 싸우면서 이겨버리니까 이냐고 뭐라고 한줄 아세요? 이분은 바로 첫 마디가 너무 놀래가지고 오 마이 갓 이런 거야. 오 마이 갓. 이 옆에서 그것을 들은 신문기자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무신론자가 이 법정 소송의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죽음과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만 하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또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신앙을 떠나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신앙, 우리 모두는 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집은 이런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 짓는 사람에 의해서 집은 나름대로 완성됐더라는 거예요. 형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집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짓기 시작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신앙생활의 모습이 갖춰지는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어색하게 드리기 시작하죠. 근데 어느 정도 예배가 이제 적응하게 되면 또 찬양도 좀 부르고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익숙한 찬양이 나오거나 그러면 가사를 또 음미하기도 합니다.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도 조금씩 배웁니다. 또 이렇게 기도의 활동도 필요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주여 이렇게 하는 것도 할 줄 몰랐는데 이제 익숙하게 주여 부를 줄 압니다. 이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똑같은 교인으로 취급받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나 같은 교회 다니지만 똑같은 교인입니까? 같은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집,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완성한 두 개의 집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게 두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집이 똑같겠죠. 집은 거의 똑같은 구조와 디자인, 그렇게 비슷했을 것입니다. 아마 같은 구조로, 같은 설계도로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차이가 없어 보이죠?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걸까요? 보이는 공통점에 비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교인인 것 같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23절 그 바로 앞절에 아주 주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때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자연스럽게 드리는 신앙의 형태를 갖춘 것 같지만 또 교회 행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그때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집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집을 지어야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집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차이점은 첫 번째로 집을 짓는 과정에서 노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훨씬 빠르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많은 수고와 인내와 땀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 많은 시간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반석 위에 기초를 다 세워놓고 보는데 저쪽을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지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아이고 아직도 벽돌도 못 세웠어?
아이고 그렇게 어리석어 하고 조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 차이점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인정하는 집, 예수님이 마지막에 인정하는 집은 이런 견고한 기초 위에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견고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리고 수고와 인내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비유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땅을 깊이 판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았다. 정확하게 그 사람이 한 것, 그 사람이 뭐 지혜로운 사람이든 뭐든 그렇게 먼저 평가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한 일을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교회만 나왔습니까? 예배 드릴 줄 알고 찬송 부를 줄 알고 주여 그런 소리도 할 줄 안다고 해서 기초가 세워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차이점이,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결국 시련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25절을 보니까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더라는 거예요. 차이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밀려오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내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경제적으로 비바람이 몰아쳐요. 정말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게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육체의 질병을 갖게 됩니다. 그건 강한 바람처럼 불어와서 나를 쓰러뜨립니다. 이렇게 나를 위협하는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내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비바람 속에서도 단단하고 견고하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입니까? 홍수가 밀려와도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함으로 당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 그것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조금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네,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처음부터 기초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그 모래 위의 신앙을 증명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본질적인 차이는 기초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초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할 것이다. 이 말씀에 강조되는 것은요,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초는 다양한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산상수훈 많은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정말 강조하는 것은 듣고 행하느냐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자들이 정말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잘 듣고 계시잖아요. 들은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다시 자리를 떠납니다. 들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결단하셨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고 들었습니까? 이제 들은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내 삶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난 무엇을 해봐야 하는가? 애쓰고 노력해봐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듣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바꿔야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가치관 전체를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전체를 바꾸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제자로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듣지 마십시오.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듣는 것은 구경꾼이고, 그리고 관객입니다. 쇼를 보는 관객처럼, 또 시합을 하지 않는, 시합만 구경하는 관중처럼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래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겁니다. 반석위에 지은 신앙은 들은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28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맞추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는 거예요. 많은 숫자의 무의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즐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구경꾼, 관객, 관중처럼 무의미하게 그 떠날 사람들은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든 키워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에버그린 교회, 우리 에버그린의 공동체는 내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고 키우셨습니다. 제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기초, 이 신앙부터 아주 잘 다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신앙의 기초인 것이죠. 인내와 수고로서 세워 나갑시다. 앞으로 우리 앞에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살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비겁하지 않게 더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조금씩 한 스텝 그 다름으로 나아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에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기쁘게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그리고 이제 8월부터 시작하는 남들과 다르게 한 발짝 나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빠 따로 다시 찍어야 할 수도 있어.